모세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노예 생활부터 구원해낼 때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앞에 무슨 장애물이 놓여 있는가 하면 홍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을 쫓던 적들은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계획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오늘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그 시점이 그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태양력으로 치면 4월과 5월이 그 물이 가장 범람할 때라는 겁니다. 거기는요 팔레스틴의 보리파족은 10월 11일이고 추수기는 4, 5월인데 북쪽 레바논 산에서 적설이 높고 또 봄비가 내리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치거든요. 그 호수가 최고 수위를 오르게 되고 사행천인 요단은 그래서 쉽게 범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 5월경이 되면 요단강 조그마한 강이 깊이가 3, 4m 또 넓이가 30m 이상 아주 그 요단강으로서는 최절정에 범람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의 인구수가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수기 6장 51절에 보면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이었어요. 근데 여성들하고 자녀들하고 만약 친다면 약 학자들이 하면 미니멈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물의 깊이가 한 4m가 되고 강 넓이는 30m가 넘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야 뭐 수영해서 갈 수 있다지만 아이들이 못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인구수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머리와 이성적 판단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면 돌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해법은 항상 정면 돌파입니다. 장애물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거나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야야 여호수아야 미루지 마라. 자,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범람하던 물이 줄고 그리고 깊이가 얕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넜으면 뭐예요? 누구 힘으로 걷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지금 물이 범람하고 배는 없고
그 요단 강물을 다 바가지로 펀다 이거도 그렇게 되는 법이 없고, 지금 그 200만 명 아이들은 그러면 저쪽에 놔두고 어른들만 수용할 수 있는, 어른들만 거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뭐예요? 많은 또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와 뭐 먹을 것하고 가축도 있고. 어떻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200만 명이라면 가축 수는 훨씬 더 많았을 테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결국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게 되죠.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애물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지금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 이 우리의 상황에도 이 난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인, 가정,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인 이 난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지연의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 하여금 여호수아야 좀 기다렸다가 가라, 기다렸다가 가면 강의 상황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제가 세 군데만 찾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할 때 오늘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세 군데만,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라. 오늘, 말씀은요 오늘입니다. 비록 기록된 말씀이든 과거에 선포된 말씀일지라도 항상 말씀은 현재형,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씀이 뭔가 하면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이게 시제가요, 그 의미가, 세월이라는 의미가 시간 개념인데, 시간 개념에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그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살이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감동이 떨어질 때 적극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적시로 순종이 돼야 돼요. 마귀가 졸개들하고 그런 비상회의를 열었대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보니까 이들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제 결론을 내기를요, 그들이 최종 최고의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주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미루게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일부터 해.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가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소멸되거나 약해져 버립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감동,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즉각적 순종입니다.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일로 미루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냐? 인간의 무능의 때는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가장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이다.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말랐다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은 인간의 무능의 시간일 때이다. 하나님의 인간이 유능할 때는 기다림의 시간을 간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 내가 기다릴게.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과 답이 나오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요단강의 범람의 수위를 재는 것에, 측정하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때는 뭐예요? 상식적, 현실적일 때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비현실적, 비상식적, 또 어떤 때는 비이성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배를 다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물살이 센 그 요단 강물에 두 발을 다 딛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물살이 셀 때는요, 들어가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뭘 말합니까?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고, 아론의 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가 똑같아도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무거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한 발만 담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발을 다 담궈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funny합니다. funny. 영어로 하면 funny.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일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라. 또 그 언약궤와 거리는요 2000규빗 떨어지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요 손톱 제일 여기 끝에 하고요, 여기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45.6cm 되는데 2000규빗은요 약 912m쯤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 점 떨어지면요 200만 명의 숫자가 동시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향하는 방향을 볼 수 있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발을 디딜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다 딛고 딱 강물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강물이 쫙 쌓이고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했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능동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다수의 보고를 받고 그들은 이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을 거쳤죠.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여전히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오늘 믿지 않으면요 내일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내일 큰 것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일 이 형편이 풀리면 내일 다음에 열심히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세월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주어진 상황에 내가 광야에 있던 요단강물 앞에 있던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일도 또 그 믿음으로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일 믿음이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적은 일에 충성해야 내일 더 큰 것 맡겨주는 거지. 그거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것하고 이게 아니고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한 말을, 인격을 걸고 한 그 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I'll set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부터?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어저께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면,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큐티할 때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꼭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들 때 있어요. 아이, 꼭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다 보면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요즘이야 뭐 이게 띄엄띄엄 안고 이게 회종석에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를 이쪽 보다가 또 저쪽 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쪽만 보고 하면 저쪽에서 왜 목사님 저쪽만 보고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위청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끔 아이고 목사님이지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누구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각 사람의 현장에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구나, 하나님 이 방향으로 살라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순종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또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건넜고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난세, 우리 정말 우리 삶에 우리 혼자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국가적, 세계적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사, 가정사, 또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나 조직의 어떤 그런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린 기억에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연날리기를 좋아했잖아요. 뭐 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 마야들 게임 뭐 이런 노는 게 많지만 연날리기 하는데 연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연은 만들 줄 알아요. 연을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연을 만들고 실이 있어야지, 실. 실은요, 애꿎은 할머니나 뭐 어머니나 이게 숙모님이 저 안에 숨겨놓은 있잖아요. 실타래에 안 묶고 새로 나온 실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사온 실들을 싹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묶는데, 이 실이 이렇게 이게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급해서 막 뽑다 보면 엉켜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할머니 이거 좀 해달라면, 어른들 손에 가면 다 실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난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국가적인 문제, 뭐 지역적, 공동체적, 개인사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손에서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딱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날도 기적적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